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채영 군 오늘 하루 잘 보냈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저도 아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보냈습니다. 혹시 찬영 군은 TV를 보시면서 뉴스를 자주 보시나요? 아니면 예능을 자주 보시나요? 예능보단 뉴스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뉴스를 보시면은 그럼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 세상이 많이 좀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흉흉하구나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최근에 보신 뉴스 중에서 기억에 나시는 뉴스가 있으실까요? 이제 유명한 기업인 쿠팡에서 네.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이제 유출됐다는 뉴스를 좀 접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저희는 이제 매일 뉴스를 통해서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변화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 속에서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근데 저는 이 최근 뉴스 중에 저기 홍콩에서 이제 아파트 외벽 공사로 인해서 콩불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실종된 뉴스를 보면서 또 찾아보니까 심지어 영유아부터 많은 노인들이 화염에 휩싸여서 이제 순식간에 수백 가구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은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정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잘 세운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 뉴스를 통해서 이 뉴스의 사건처럼 이 예기치 못한 고통과 슬픔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도 이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과정임을 또 믿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실 때 그분의 계획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하는 또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하게 될 본문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조금 전의 질문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나 미래의 예언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짐승들은 각기 이제 다른 제국들을 상징하며 그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재림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강력한 군사력과 두려운 존재로 묘사되는데 이는 각 제국들이 그 시대를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했던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바벨론과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은 모든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적 힘을 바탕으로 역사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국들이 짐승으로 묘사된 이유는 그들의 강력함과 위협적인 존재를 강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려는 뜻을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성경 교수를 준비하면서 참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짐승이었을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제 사자와 곰, 표범 그리고 이 무서운 짐승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방금도 말했듯이 이 강력한 군사력과 두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각 제국들이 어떻게 그 시대를 지배하며 강압적으로 통치했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상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의 군사적 힘과 영향력을 짐승이라는 강렬한 이미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짐승을 상징을 이해한 후에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이 작은 뿔과 그리고 심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될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역사는 우연히 반복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목적이 있을까요? 우연히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좀 되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무의미한 반복으로 보고 그리고 인간의 선택이 그 끝을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다고 아주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7장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성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맡은 이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 등장하는 이 네 개의 짐승은 각기 다른 제국들을 상징하고 이 제국들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은 단순히 역사적 제국에 넘어 예언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결국 모든 제국을 초월하여 영원한 세계에 될 것임을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론이 정말 길었는데요. 이제 각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짐승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7장 4절 말씀인데요. 혹시 찬영군이 읽어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네, 감사합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이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가져왔습니다. 사자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존재로 이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그 당시 강력한 군사력과 이 빠른 확장을 상징하며 이 독수리 날개는 그 제국의 급속한 정복과 확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이 직접 경험한 제국으로 당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또 신속한 확장을 자랑했던 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바벨론 제국은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와 독수리 날개가 결국 하나님 뜻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 왕국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만이 이제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 짐승입니다.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 두 번째 짐승은
곰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이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나타냅니다. 이 곰은 그 강력함과 지속적인 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있는 이 세 갈빗대는 이 메데 페르시아가 이 정복한 세 개의 주요 왕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도 이제 그 다음 왕국인 결국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역사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인간의 힘으로는 영원히 지속되는 제국을 세울 수 없음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모든 세력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며 하나님의 왕국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나라입니다. 세 번째 짐승이며 나라입니다. 헬라 제국입니다. 7장 6절을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감사합니다. 이 세 번째 짐승은 날개가 달린 표범입니다. 이는 이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빠르고 기민한 정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표범은 그가 이끌었던 이 헬라 제국의 속도와 기만함을 상징하고 알렉산드로스의 대왕은 정말 이 짧은 기간 동안 세계를 정복하고 제국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 달린 표범은 그 정복의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알렉산드로스의 대왕의 죽음은 제국의 분열을 초래합니다. 이 알렉산드로스의 죽음은 그의 제국이 하나님의 통합된 강력한 제국에서 여러 왕국으로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초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국의 분열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한 역사적 흐름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든 제국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또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짐승인 로마 제국입니다. 무섭게 생겼죠? 이 다니엘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네, 이 넷째 짐승은 새의 이빨을 가진 무서운 짐승으로 묘사됩니다. 이제 이는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이 로마 제국의 군사적 우위와 정치적 권력을 나타내며 당시 제국 중에 가장 강력한 군사적 우위를 점령했던 제국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로마 제국도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분열되었고 제국의 세력은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로마 제국은 이 10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으며 이는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이 10뿔을 의미합니다. 서로마 제국의 분열로 이 10개의 왕국을 형성하고 그 중에 이 작은 뿔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등장하는 작은 뿔, 이 작은 뿔은 교황의 부상을 상징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권세를 행사하고 이 성도들을 박해하며 하나님의 법을 왜곡한 세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은 이 로마 제국의 후속 세력 교황권의 부상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권세를 행사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에서 이 작은 뿔은 넷째
짐승이 로마 제국의 열불 사이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7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7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하나님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 그래서 이 작은 뿔은 이 교환권, 아까도 말했듯이 교환권을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의 세우신 역사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은 단순히 로마 제국의 후계 세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권세를 행사하며 이 성도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교환권은 스스로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지자로 내세우며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교황은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의 교리를 우선시하고 이 성도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네, 여기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인데요. 이 교황권이 큰 말하는 입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혹시 다니엘서 7장 25절을 한번 읽어 보실 수 있으실까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병리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교황권은 하나님의 법과 성도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들의 믿음을 왜곡하며 교회의 권위를 절대화한 역사적인 세력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 교황권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성도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입니다. 네, 여기 서신을 보시면 참 잔인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이 1260년 동안 교황권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이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교황은 이 세속적 권세와 영적 권세를 결합하여 교회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장하고 또 성경과 하나님의 뜻보다 교회의 권위를 우선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세 시대 동안의 교황권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이단을 처벌하고 또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길을 따르려 했지만 이 교황권의 박해를 당하면서 이 시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주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저희 재림교회는 이 다니엘서 7장에서 이 작은 뿔, 이 교황권이 하나님의 왕국과 대적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된 교리를 가르친 역사적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은 성도들의 신앙을 또 억압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권세를 행사하는 세력으로 그 권력은 단순한 인간의 권력을 넘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 7장의 핵심의 메시지는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비록 교황권이 1260년 동안 그 권세를 행사했지만 이 하나님의 왕국은 결국 모든 제국을 초월하여 영원히 서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초월하고 또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서 1260일의 예언을 통해서 교황권의 지배 기간을 예고합니다. 이 재림교회에서는 이 기간을 1260년으로 해석하며 538년부터 이제 1798년까지 이 교황권의 세속적 권력을 행사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했던 시기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네, 여기 1798년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당시 교황이었던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옹의 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히면서 교황권의 권세가 급격하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교황권의 쇠퇴를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제 그 이후 교황권은 점차 세력을 잃고 세계 정치와 종교에서 그 영향력을 축소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260년에 예언이 끝나면서 교황권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이 다니엘서 7장 26절에서는 이 점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교황권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또 그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의 핍박했던 교황권이 결국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너지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결국엔 이 악의 세력이 물러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중요한 상징적 사건을 말하는 해석이 됩니다. 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악의 세력을 했던 이 작은 뿔의 권세는 완전히 빼앗기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7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 예언은 교황권이 세속적 권세를 남용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며 성도들을 받게 했던 그 모든 납킹들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단순히 교황권의 멸망을 알리는 사건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실현되는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계획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시고 세상에서의 권세와 악한 세력은 더 이상 그 힘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되며 심판이 끝나면 그동안 하나님께 충실했던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27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박해를 겪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권세에 그들의 순종에 대해 완전히 하고 또 영원한 상급을 주십니다. 이제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권세나 이 물질적인 영광에 휘둘리지 않으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분의 의로움을 실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그런 보상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참여하는 이 영광스러운 상급입니다. 성도들의 승리는 이 단순히 개인적인 보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동참하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제 그 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 이 부여하신 진정한 보상이 그들의 삶에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소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모든 의인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재림은 단지 마지막 날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되었을 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은 이 악의 세력과 최종적인 결벌을 의미하고 이제 그동안의 이 세상에서 인간의 죄악과 또 불의가 만연했던 세상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희망이자 이 재림은 저희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고난과 시련이 지나면서 이제 그날을 고대하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굳게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단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기다리면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 바로 잡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은 저희가 살아가는 역사가 결코 무의미하게 반복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분의 뜻에 따라 이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다니엘서 7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그분의 뜻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의 일부분으로 이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재림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동참하라고 분명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은 결코 끝이 아니며 이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참 힘과 용기가 나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날을 고대하며 이제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 안에서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분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7장의 이야기를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7장을 통해서 나눈 모든 말씀은 단순한 과거의 예언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고 또 그분의 나라가 실현될 그날까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이제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계속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 순간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며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왕국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길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재림의 소망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분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저와 찬양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에 깊이 의미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그날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 소망을 간절히 마음속에 담고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